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9월 17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 싸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1장입니다. 찬송가 391장. 찬송가 391장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임이 단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의 감화 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하루의 창을 활짝 열어주셔서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시네요. 하루를 살아간다라는 것 굉장한 축복이고 위대한 혜택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맞이했다라는 것은 새 하루를 맞이했다라는 것은 어디에 이렇게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하루만 더 연장받기를 원했던 바로 그 하루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하루를 연장받아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하루의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하루의 시간을 활짝 열어주셨거든요.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또 아름답게 영적으로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여기에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바울의 위대한 고백이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까지 이끌어 가신다. 성도의 견인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우리에게 힘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견딜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위대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세 가지 주제로 이렇게 간단하게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반대하고 박해해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다. 우리에겐 소용없다. 너희가 아무리 나를 박해하고 너희가 나를 아무리 반대해도 소용없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31절과 32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담대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은혜로 주시지 않겠느냐, 거저 주시지 않겠느냐, 뭐 그런 얘기인데, 자, 그런 은혜를 우리가 이미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들을 우리에게 이미 그리스도 예수를 주심으로 입증해 주셨단 말이에요. 아들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아들보다 귀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초소로 이끌어가게 하시는 그 모든 일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성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영화의 구원의 단계에 이르게 하시는, 어제 우리가 읽었던 30절에서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구원의 은총에 필요한 모든 것들, 가장 중요한 아들까지 주셨는데 무엇을 아까워하면서 안 주시겠느냐? 우리가 영화롭게 되어지는 그 구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를 반대하고 아무리 우리를 대적하고 아무리 너희가 뭐 우리를 이렇게 그것이 아니다, 예수 믿는 것 아니다, 뭐 아무리 우리에게 공격해봐야 쓸데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굳게 서 있을 뿐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31절과 32절 말씀이에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얘기입니까? 앞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 이미 우리에게는 이 구원의 은총이 보장되어져 있다. 거듭나고 의롭게 되어지는 거지요. 성화되어지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더 이상 뭐가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는데 이렇게 저렇게 우리를 반대하고 또 우리를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뭐 로마에는 철학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헬라 시대 철학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뭐 이렇게 예수 믿는 거 아무 소용없다, 뭐 아무리 공격해봐야, 그렇게 반대해봐야 소용없다라는 거.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은혜들을 받았는데 아무리 우리를 반대해봐야 소용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반대하고 또 이론적으로 아이고 예수 믿는 거 뭐 잘못한 것이다, 그렇게 공격해도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확증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우리를 반대하고 논리적으로 공격한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너져서도 안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무너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담대함을 항상 갖게 되기를, 당당함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를 이렇게 비방하고 너희에게 죄 지었는지 아느냐 하면서 우리를 정죄하려고 덤벼드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정죄해봐야 소용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33절에서 34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우리를 죄에 있다고, 죄인이다라고, 너희는 심판받아야 한다라고 누가 우리를 향해서 공격할 수 있겠느냐? 아니, 그런 공격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우리를 심판하려고 덤벼드는 사람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신 분은 재판관이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검사가 아무리 쏴대도요 재판관이 무죄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의롭다라고 무죄 선고를 내리신 분은, 이미 내리신 분이잖아요. 내리신 분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지옥 가야 된다, 너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아무리 공격해봐야, 그렇게 정죄하고 힐난해봐야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그렇게 선고를 내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정죄하고 우리를 향해서 죄로 꼬집고 뭐 그렇게 하려고 해도, 여러분, 그런 말들에 우리가 유혹당하고 넘어갈 필요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행실을 본다면 나는 의로운 존재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내 행실을 본다면 나는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무죄합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그렇게 선고해 주신, 인쳐 주신, 분명하게 선포하신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무죄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돌이켜서 유죄 그렇게 하실 그런 거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어요. 우리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속량받았다라고 선포하셨으니까 우리는 무죄한 사람, 죄로 인해서 책 잡힐 일 없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죄로 인해서 심판받지 않을 사람,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마음속에 새기고 마음의 좀 당당함과 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승리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어떤 자부심, 자긍심을 가지고 정말 죄와 싸워서 이겨나갈 뿐만 아니라 죄의 유혹이와도 뿌리칠 수 있고 우리가 정말 승리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는 떨어져 나갈 일이 없다. 그리스도는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를 사랑으로 붙잡아 주신다라는 것에 대한 담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5절부터 제가 39절까지 읽어볼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단 말인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어내버릴 사람이 누가 있단 말인가? 그리스도보다 더 큰 분이 계셔, 더 큰 어떤 존재가 있어서 우리를 향한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훼손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스도보다 더 크신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크신 분이 어디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꼭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의지하고 있는 우리의 사랑도, 주님을 향한 사랑도 성령 안에서 점점 불타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있는 그 중간에, 그 사랑으로 연대되어져 있는 그 중간에 끼어들어서 이 사랑을 훼손시킬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도 할 수 있는 어떤 존재가 없다. 세상 사건도 그런 뭐도 없다.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그런 일조차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 시대 초대교회의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읽었었는데 그 순교자의 이야기들 가운데 한 가지 그런 어떤 이야기가 있는 것을 기억을 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붙잡혔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이제 곧 화형을 당하게 될 거예요. 산채로 묶여가지고 불에 태움을 당하면서 죽는 거지요. 근데 이제 감옥에 뭐 이렇게 촛불 같은 게 켜져 있고, 뭐 로마 감옥은 지하에 만들고 대체로 지하에 만들고 전기 시대가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 등불이나 촛불이나 이런 것들 켜놓는데 그 촛불에다가 이제 화형을 당한다라는 사실을 아니까 한 성도가 이게 얼마나 내가 과연 이겨낼 수 있을까, 내가 견디어낼 수 있을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촛불에다가 손가락을 하나 이렇게 쑥 넣어봤대요. 손가락을 넣어봤더니 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 금방 뛰어나왔대요. 어떻게 합니까 주님? 너무 고통스러워서 제가 견디어낼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떡합니까? 주님 사랑하는 마음 있는데 제가 고통을 못 이겨내면 어떡합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다른 사람들도 그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줬어요. 다음 날 그 사람이 화형장에 끌려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게 화형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 사람은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을 향한 찬양을 높이 올려 부르면서 화형을 당하게 되더라, 화형을 당하더라라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는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촛불에다가 손가락을 넣어도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뜨겁고 그랬는데 화형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주를 향한 사랑, 주님께서 감당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었겠죠. 우리는 모르는 순교자의 그 순교당하는 순간, 스데반 집사님이 돌팔매에 맞아서 순교당할 때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그의 눈이 활짝 열려서 보라, 하나님 보좌가 있고 거기에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이 보인다.
보였다라는 거예요. 고통보다 큰 영광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님도 돌팔병에 맞아가면서 죽임을 당하는 순간에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도 그런 얘기하지요.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 당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는다. 우리가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 홀로 가게 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도 또 여러 어떤 간증들을 통해서 역사 속에서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물론 우리가 지금 순교자의 입장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만한 것은 없다라는 것,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것도 우리를 주님과의 연계된 그 끈에서 끊어낼 수 없다, 그렇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당당하게 선언을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 당당함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당당함을 가질 수 있게 만드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자기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런 사랑하는 주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주님을 믿고 있는 우리가 더 당당하게,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주님을 뜨겁게 섬기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아름다운 믿음을 우리가 더 견고하게 해나가는,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오늘 하루, 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전으로 이끌어 주시고, 또 있는 처소에서 겸손하게 머리를 조아리고 또 주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엎드려 있는 모습 이대로 우리를 받아주옵시고, 우리 위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에게 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크고 위대한 것인지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를 더 사랑할 수 있는 뜨거운 성령의 충만함, 주를 믿는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성령의 충만함, 세상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당당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 많은 곳곳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의 분명한 표징들을 나타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보다 더 영적인 사람, 우리가 보다 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아름다운 삶을 더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또다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또 생명력과 또 시간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여받은 모든 것들, 주님께서 주신 것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청지기로서 오늘 하루의 생명, 오늘 하루의 시간들을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잘 관리하고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와 또 아버지 하나님, 수해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이제는 코로나는 완전히 이 나라 이 땅에서 퇴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민의식과 외교, 안보에 이르기까지 이 나라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송파은혜교회 위에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열정적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제자 공동체로, 아버지 영혼을 살려내는 선교 공동체에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인하여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신앙 대대로 잘 계승할 수 있는 그런 가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에서는 아버지 가정들이 치유되어지고 젊은이들의 꿈을 갖게 되고, 또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강하게 끼칠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람들로 무장되어지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복된 센터가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연약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평안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어서 온전히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력이 떨어져 있는 분들이 기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마음의 아픔과 어지러움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의 든든함으로 서게 하시고 평화로 채워지게 하시고 기쁨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삶을 향한
아버지 위대한 의욕과 열정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삶, 또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앞날을 향하여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축복의 대로를 열어 주옵시고 아버지 지혜와 명철도 주옵시고 돕는 손길들도 허락해 주옵시고 하나님 곳곳에서 주님이 함께 해 주시어서 승리하고 주님이 함께 하셔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들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의 자리에 엎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기도에 힘 주시고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